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빈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열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짐승의 숫자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비주의적 성경 읽기를 하는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들이 유독 관심을 가져하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세어보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또 신비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666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옛날부터 참 관심을 많이 가져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666이라고 하는 제목을 딴 공포 영화까지 나올 정도였죠. 그리고 이 숫자에 관해서 별 기기묘묘한 해석들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난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 숫자가 바코드를 상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미래에는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바코드를 찍고 다닐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 자기 편과 아닌 편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이 바코드가 찍힌 것이 바코드가 사탄의 숫자 666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베리칩, 이게 몸에다가 심는 칩에 대해서 이렇게 참 갑론을박이 참 많았죠. 그리고 가장 가까울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기 안에 뭔가 사람들의 그런 생체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 칩 같은 게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국가가 이걸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개발한 게 빌 게이츠다, 그런 루머가 미국에서 있었다고 해요. 자, 이게 참 돌이켜보면 이런 다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횡행했나 생각해보니까 1980년대, 90년대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 최근에 한 30년, 40년의 기간이 사실 인류사에 있어서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였죠. 성장이 아니라 증가입니다. 국가 간의 거리가 축소됐죠. 비행기가 개발되고 또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사실 우리는 굉장한 그 변혁의 시대를 살아간 거예요. 특히 저보다 연세가 많은 6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농경 사회의 말단에서부터 최첨단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혼란스럽죠. 변화가 급박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여하튼 이 짐승의 숫자는 지금도 괴이한 해석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남다른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대한 이 기독교회의 전통적 해석 방법은 이미 정립되어 있습니다. 바로 게마트리아라는 유대인들의 방법이죠. 게마트리아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술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문장을 암호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은 상당히 고대로부터 이어진 방법으로 보이며 이것을 가장 널리 사용한 집단이 중세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인 카발라죠.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를 이용하면 이 666이라는 숫자에 대한 나름 다양한 해석, 하지만 정립되어 있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숫자가 이 카이사르 네로의 머리글자라는 해석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되었고 또 대표적인 해석이죠. 자, 두 번째 해석은 이 어떤 사본에는 이 숫자가 616이라고 나온 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갖고 계신 성경 중에 좀 두꺼운 성경이라면 본문 하단 각주에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라고 난해주가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616이라고 표기된 것도 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616을 게마트리아로 풀어보면 도미티아누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어디서는 네로 또 어디서는 도미티아누스인가, 이걸 보면 이 두 황제가 나름 기독교사에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네로 황제는 54년부터 68년까지 다스렸고 도미티아누스는 81년부터 96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로마 화제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 전가용으로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는 아예 국가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사실 네로 황제보다 더 약간 좀 미친 사람인데, 아예 국가 문서의 표기를 자기를 가리켜 도미니온 앤드 데우스, 나는 구주이며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기할 것을 명령을 내려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반발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있었고, 또 집단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확히는 공식적으로는 도미티아누스 때부터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요한계시록의 저작 연대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100세를 넘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어렸겠죠. 그런데 그가 100세를 넘게 살았다는 건 그는 도미티아누스 치세를 다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아마도 추정하기로 이제 그 기원 후 70년, 즉 예루살렘 멸망 전에 썼냐 후에 썼냐, 이걸 가지고 조금 토론이 있는데, 아마도 글의 분위기상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네로 황제는 죽은 이후라는 거죠. 굳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짐승의 숫자를 이렇게 게마트리아 암호로 표기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아마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 때 이것을 썼기 때문에 이것 616이라는 이 고대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느 쪽 입장을 택하든 이 해석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죠. 요한계시록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당시 교회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게마트리아로 이 666이라는 해석을 지지해버리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가 보다, 뭐 우리랑 별로 상관없네, 이런 말씀이 되기 딱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서 중간에 나오는 그 뭐 신상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제국이었던 뭐 페르시아, 바벨론, 아시리아,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다니엘서의 그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대충 읽어버립니다.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 오늘 우리랑 상관없잖아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616이든 666이든 이것이 네로를 가리키는 것이든 도미티아누스를 가리키는 것이든 과거의 인물을 지칭하는 어떻게 보면 표기로서 이 짐승의 숫자를 해석해버리면 오늘 나와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은 2000년을 지나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666이라는 숫자를 굳이 사용했는지 그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 이름 적으면 될 것이지, 헤롯 대왕처럼 말이죠. 게마트리아를 사용해서 해석하는 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해석 방법을 취하지 않고 우리 숫자 자체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해석해 봐야 한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는 완전함을 가리키는 특별한 숫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3과 7과 12입니다. 자, 내일 살펴볼 14장을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은 12의 제곱, 즉 144를 숫자로 형성한 것이죠. 자, 이런 제곱수에 근거한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한 게 이제 희년입니다. 77에 49 해서 49년째 혹은 49년째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째에 또 희년을 지키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77에 49, 완전함 곱하기 완전함, 더욱 완전하다, 이런 게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빠진 숫자죠. 즉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가 3번 반복돼요. 즉 6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된 것이 666이라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은 존재의 완전함, 이것이 666이라는 숫자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숫자적 형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으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완전하지 않은 존재들이 완전한 존재를 흉내내고 있죠. 사탄이 마치 하나님인 양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며 그 위세를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본 이들이 짐승들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칭하며 위세를 떨친 이들을 표현하기 위해 완전함에서 하나 모자란 그들의 자임, 그들의 모임, 이것을 666이라는 6을 3번 연속으로 표기함으로써 나타낸 것이죠. 오늘날 사이비들을 보면 이 숫자에 담긴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종교사에서 단기간에 가장 많이 부흥한 이들은 신천지죠. 또한 종교단체 중 가장 많이 돈이 많은 자들은 바로 통일교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베 신조 총리를 암살한 자가 자기 어머니가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져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그 사이비 종교단체가 통일교라는 말이 돌고 있죠. 통일교가 일본에서 상당히 오래 포교했고 또 세력이 상당한 것을 감안할 때 꽤 신빙성 있는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이비들은 마치 자신들이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양 위세를 과시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활동을 보며 야, 쟤네들이 진짜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을 잘 속이는 사기꾼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닐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장길자이단, 신천지, 통일교, 그들이 세워놓은 그 큰 건물들, 그 화려한 건물들, 그 업적들, 그것을 보면서 야, 저기야말로 진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찾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이비 중 박태선의 전도관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박태선의 집회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정말로 그 박태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기적이 진리의 담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이비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이집트의 주술사들도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담보할 수는 없지요. 마귀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무당들을 보십시오. 정말 신비한 영적 권세를 행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고 배경을 눈치챕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자들의 완전함을 흉내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의 부유함과 세상적 승리를 바라보며 동경하거나 마음이 끌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것이야말로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저리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야지요. 세상에서 거두는 승리와 성공이 결코 진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숫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지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반대로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 어쩌다가 경제적 풍요로움이 불옥처럼 딸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을 증거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얻은 그 응답과 그 내적 평화, 그리고 그 생명을 나의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짐승의 권세를 빌린 자들은 자신의 완전하지 못함을 숨기며 완전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세를 자랑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완전하다는 증거다라고 외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부와 권세를 흠모하며 그들의 부하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와 권세, 건강과 영광, 사람들의 추모와 흠모 등은 절대로 완전함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성령의 힘이죠.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과도 같기에 다른 이가 확증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확증할 수 있을 뿐이죠. 거짓된 자들의 헛된 증거에 빠지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이 꽉 찬 사람들은 바깥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길 소망하십시오. 거짓에 빠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저 사람은 거짓이야, 저 사람은 가짜야 라며 판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내가 진리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내가 진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 사람이 거짓인지 이 사람이 거짓인지 굳이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진리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자신의 영혼 안에 잘 간직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 완전한 척을 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말쟁이의 말 따위에 귀조차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은혜를 아직 완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 사람의 말에 귀가 쏠리고 저 사람의 현혹하는 손짓에 내 발걸음이 옮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선과 악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보다 앞서서 성령님의 충만한 구원의 은혜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내가 그 놀라운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마침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짓에 눈을 돌리지도 않을 것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의 장마 중에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성도의 걸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여름이 지나고 또 강한 무더위가 찾아올 터인데 그때 우리 성도들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 캠프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캠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캠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 초막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여러 목교회 목사님들과 또한 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굳이 거짓을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과 그 평안이 내 안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점검해 보시고 아직도 그 평안이 없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